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담긴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를 이 3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앙 고백의 내용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도신경 원어를 직역하면 하늘과 땅의 창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창세기 1장 1절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의 언어가 성경의 언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조란 주제를 생각하면 흔히 진화론과의 논쟁이나 창조과학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고 또 필요한 것들이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는 크게는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성경이 창조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증언하는 것은 그것이 신자들의 삶에 중요하고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4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송축의 의미와 송축하는 대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송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라크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축복하다, 복받다 같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할 때는 찬송하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도 찬송하다가 아니라 송축하다라고 번역한 것일 겁니다. 그냥 찬송이란 단어로는 담아내기 뭔가 아쉬운 의미들이 이 단어에 있기 때문이죠. 바라크, 이 단어가 의미하는 찬송은 오늘날 음악으로 하는 그런 찬송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그의 탁월함을 알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즉, 설교, 전도, 간증 같은 것들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사명을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설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라 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은 곧 경배, 예배, 순종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송축하라는 명령을 자기 영혼에게 하고 있습니다. 송축은 영혼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전파하는 일들은 영의 일입니다. 이후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도 영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따라서 창조는 영에 속한 일이고 영으로만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 됩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고 깨닫고 그것을 누리고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깨닫고 경험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시편 기자는 자신이 이렇게 송축하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어서 고백합니다. 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심히 위대하십니다. 이 심히 위대하시다는 것은 전능하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신앙 고백을 이 시편 기자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서 이 하나님이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특성을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존귀와 권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하여 강조한 것인데요. 이 단어는 존귀와 권위 외에도 영광, 위엄, 화려함, 아름다움 같은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러한 특성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쌓은 경험들이 많을수록 우리의 송축은 더욱 깊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2절부터 5절까지는 창조의 순서를 따라 노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다라고 번역된 것을 직역하면 주께서 덮개처럼 빛을 덮으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위에 빛을 덮개처럼 덮으시는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3절에서 누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락방 같은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창세기 1장 7절에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신 것이죠. 그 다음 날에는 물을 움직이셔서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물이 움직인 것을 구름, 바람으로 이미지화해 본다면 오늘 시편이 그 순서를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바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읽습니다. 이 단어는 영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죠.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람을 천사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창조의 이미지 속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생각나게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사역을 노래하고 5절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찬양하면서 일단락을 짓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6절부터 9절까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전개됩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옷으로 덮음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마치 홍수 심판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냥 그분의 좋은 면만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위엄과 공의로운 심판같이 우리가 두려워할 부분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함께 찬양하고 있죠. 오늘날 만들어지는 CCM 곡들의 가사들을 생각해보면 이 시편 기자가 가진 성숙한 신앙과 균형에 대해 숙고할 필요를 느낍니다. 이 시편 104편에서 이 균형은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집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코스믹 호러를 느낄 만큼 압도적인 자연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설명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6절에서 9절의 홍수 사건과 25절, 26절의 크고 넓은 바다와 리워야단, 그리고 32절에서 지진과 화산의 이미지로 말이죠.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 이미지들을 하나님의 위엄과 임재를 나타내는 이미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용한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32절의 지진과 연기 같은 표현들은 출애굽기나 시편이나 선지서들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이미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이미지로 사용되었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을 송축할 때는 항상 주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먼저 있습니다. 이 구조 또한 의도적인 것이죠. 홍수 심판 앞에 5절은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넓은 바다와 리워야단을 말하기 전에 24절은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지진과 연기를 말하는 32절 앞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송축의 구조는 1절에서 이미 암시되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노래한 다음에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송축의 내용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좋고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사랑스럽게 여길 만한 부분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어렵다고 여겨지는 부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위엄과 권위와 공의의 하나님 또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시편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러셨죠. 시편은 성경이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을 균형 있게 고백하고 있는 최고의 찬양이요, 동시에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과 신앙 고백이 이 시편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만물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은 마실 것을 공급하시고 14절, 15절은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16절, 18절은 거처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 16절에서 18절의 순서에서도 창조의 순서를 엿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식물, 새, 땅에 기는 짐승 순서대로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시편 기자도 나무, 새, 산양과 너구리 순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마실 것과 먹을 것과 살 곳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창조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오늘 우리에게도 공급하심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15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합니다. 15절에서 사람의 마음이란 단어가 2번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것이 음식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좋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육신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도 복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릴 때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하고 힘있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했었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물질적인 것들을 속된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들에 지나치게 경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물질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선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돈도 선한 것이고 섹스도 선한 것이고 펜타닐도 선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그런 물질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죄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이라도 죄스러운 모습이 있으면 그걸 다 버리려고 합니다. 그 전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반응은 겁먹었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이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건 종교인들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위해 주신 것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만족하게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물질들을 악하게 사용할 때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란 것도 함께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이것들을 공급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들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날마다 자신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과 쉴 곳을 제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삶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호화로운 특권을 누릴 때 정말 성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때는 대부분 그 삶을 허락하신 창조주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호화로운 특권인지를 안다면 시간을 아까워하면서 잔뜩 누리고 싶어할 것입니다. 14절에서 사람을 위한 채소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원어로 살펴보면 노동하는 사람을 위한 채소라고 쓰여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 성실하고 하나님은 그 성실한 삶에 또 공급해 주십니다. 이 선순환을 사는 것이 감사하며 사는 삶, 은혜로 사는 삶인 것이죠. 이렇게 산 사람을 한 분 소개를 하면 좀 좋은 예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풍부할 때나 빈곤할 때나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다 해낼 수 있다라는 성공지향적인 말씀이 아니라 가난해도 상관없다라는 말씀에 가깝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배운 것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셔서 필요한 것은 부족함 없이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떤 게 필요한데 지금이 그때 같은데 공급해 주시지 않으셨다 하시면 자신의 판단이 틀렸고 하나님의 뜻이 옳았다고 확신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길입니다. 공급받는 것뿐만 아니라 공급받지 못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 단어로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놓고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권능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한 것이죠. 평생 다 쓸 수도 없을 정도로 부를 쌓은 부자들이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고 호의호식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을 파고들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사람들이 기대하는 권력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라는 것이죠.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일을 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사람이 일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해로운지 이미 증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은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심은 성실하게 일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악한 일들도 그렇습니다. 욥기를 위시한 많은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죄의 악함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이 사실을 감사로 여길 수 있습니다. 악한 일이 악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절망적인 상황이 절망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들의 풀이나 꽃, 그리고 공중에 나는 작은 참새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섭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증거로 삼아 동일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도 무수히 많은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앙이 없는 과학자들이 의도적으로 주목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얼버무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이루는 질서들이 우연으로 생겨났다고 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스스로 증명했으면서도 덮어두고 무마하기 위해 진화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많은 불신자 과학자들이 진화론이 비과학적인 이론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증명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창조론과 진화론으로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소명을 존중해야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진화론자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려 노력해야 할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열을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에 발견되는 경이로운 질서들을 통해서 무수하게 많은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와 지혜가 가득함을 보면 이렇게 감탄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면서 그 섭리가 만물의 생명까지도 주관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27절에서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을 새롭게 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대개 우리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생명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나 자신의 죽음 앞에서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할 때나 신앙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죽음이 정말 끝인 불신자들처럼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 생명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때론 하루빨리 숨을 거두길 소망하기도 했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30절 또한 부활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아들을 천사들과 함께 다시 보내시고 모든 사람을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장면을 상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31절의 말씀이 마치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국의 찬양처럼 들리게 해주죠. 계시록 4장 11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본문 31절을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 104편의 찬양에서 반복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기서는 여호와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위로 좀 올라가서 24절을 보시면 주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창조입니다. 13절에서는 그 창조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준다고 노래합니다. 또 24절에서는 창조하시는 것들과 거기에 담긴 지혜가 세상에 가득하다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지으신 것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당신의 소유물을 뜻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나의 아버지의 소유란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물질로 인해 교만해지거나 위축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본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성부를 하늘과 땅의 창조주여 전능하신 아버지로 의미 있게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선 그의 섭리에 의존해야 하고 이후에는 그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마음에 사색하고 우리의 입술로 그를 높여야 한다. 우리는 그토록 선하신 성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해야 하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쳐 그를 섬겨야 하며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그의 섭리가 우리를 구원할 것을 믿고서 그의 손에서 나오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에게 가장 적은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까지도 다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그가 자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실 것임을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우리의 구원을 진전시키는 데 관심을 기울이시기 때문이다. 사도신경의 첫 부분이 기록된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확신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본문 31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창조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영원히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듯이 마지막 날에 창조를 완성하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에도 세상은 질서 안에서 계속 운행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영원하며 거기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31절에서 즐거워하시리로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행복하다, 기뻐하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일을 함께하고 싶어하고 또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일을 해주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기 삶에 주께서 하신 일들에 믿음을 통해 함께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 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33절부터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이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시편 기자는 찬양을 마무리하면서 아름다운 고백들을 쏟아냅니다. 먼저 33절을 보시면 그는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평생토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생명으로 라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말로 표현하자면 삶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노래라는 단어와 찬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원어를 살펴보면 노래는 목소리로 하는 가창을 의미하는 단어고 찬양은 악기 연주에 가까운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두 단어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함을 통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진심을 느낄 수 있죠. 또한 여기서 노래하며로 번역된 단어는 화답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 즉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한 화답인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건네줬는데 그 사람이 고맙다는 말도 안 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크고 많고 좋은지를 안다면 우리의 온 생명을 다해 평생토록 그 은혜에 화답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를 송축해도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비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3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자신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말하다, 노래하다, 묵상하다 같은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 문맥상 이 의미들을 다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시편 104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시편 기자가 삶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뜻하기도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특별히 사랑과 관련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편 기자의 사랑이 그분이 행하신 일을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발견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로 인해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자랑하고 노래합니다. 때로 불행한 일을 만나더라도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창조주를 송축함으로 오히려 그 사랑은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랑의 노래를 의미심장한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십니다. 이 시편 104편은 창조로 시작해서 종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도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말론적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나 종말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질 때 반드시 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에 창조나 종말 중 어느 하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른 하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창조로 시작해서 종말로 마치는 이 구조는 성경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담긴 60여 권의 복된 내용을 이해하고 즐거워하고 살아내기 위해선 반드시 창조와 종말의 구조를 우리의 신앙 가운데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창조나 종말은 우리와 먼 과거나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은 바로 창조와 종말의 구조 속에서 주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공급하심과 섭리 그리고 그분의 위엄과 심판까지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원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사나 죽으나 부요하나 빈곤하나 자족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라고 고백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먼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